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배은망덕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그죠?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신하는 행위를 지칭하는 말인데, 특별히 이 배은망덕이라는 것은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갖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죄된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비단 불신자들뿐만이 아니라 신자라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이에요. 저도 이렇게 살아가다가 신학을 했고, 그리고 지금은 또한 신학을 잠시 중단하고 사역을 잠시 중단하고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 이 다른 일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 순간이 어찌 보면 제 신앙의 사형 선고와 같고, 또 그런 삶들이 계속된다면 결국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사사기 시대에 사사기에 늘 기록이 되어 있던 하나님 그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또한 저의 삶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같은 게 아니라 그런 삶이죠, 그죠? 하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다시 한 번 더 은혜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실 때 무언가 잊어버렸던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나게 하시고 또 그런 생각난 것들을 내 삶에 적용하여서 또 변화되어지고 또 내 삶의 방향이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방향대로 또 이렇게 방향을 선회하는 그런 어떤 삶의 모습들이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신자의 삶이라는 것이 한 길로만 쭉 흘러간다면 그것만큼 형통하고 좋은 것은 없겠지만, 우리가 죽거나 예수께서 오시는 그 순간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좌충우돌 은혜를 잊었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그 은혜를 회복하고 다시 한번 더 깨닫게 되고, 그래서 원래 곁길로 갔다가 다시 본래의 궤도로 돌아오는 이런 어떤 삶의 모습들이 신자의 삶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삶 동안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기 위해서 복음의 말씀들을 듣고 연구하고 다시 한 번 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되새겨보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신명기서의 말씀을 이렇게 쭉 읽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강해를 준비하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하나의 어떤 관통되는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되새김질 할 수 있도록 그 되새김질 하는 과정 가운데 조금씩 약간의 의미가 추가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방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야 되는지에 대한 자각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신 것 같아요. 이제껏 우리가 구약의 본문들을 보거나 특별히 신명기를 바라보면서, 물론 신명기서를 처음 끝까지 강의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세속적인 복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 과정이 참으로 복되다. 근데 그 과정을 걸어가는 길 가운데 강해를 준비하는 저도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조금은 지루해요. 지루하고 또 이런 어떤 같은 내용의 반복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핀트를 달리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찾아가는 것, 그 과정들이 굉장히 지루함 가운데 놓여져 있는데 듣는 여러분들도 동일하실 거예요, 그죠?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목적 없이 앉아서 그냥 뭐 습관처럼 한편 뭐 저 사람이 강해를 하니까 뭔가 이걸 한번 듣고 내가 만족을 해야 되겠다라는 목적성이 없으면 이 말씀을 끝까지 듣고 신명기서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제가 한번 뭐 초장부터 이렇게 잔소리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루하다고 생각하는 그것 자체가 어찌 보면 망각의 한 요소인 것 같아요. 저도 이 30번째, 오늘이 30번째 강의인데 여기 오면서 지루하다라는 생각을 딱 가졌을 때 이게 뭔가 잘못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시하고 이 은혜대로 살 것을 권면하는 일이 어떻게 지루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회개도 하고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어서 이 강해의 말씀들을 전하려고 애를 쓰는데, 듣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뭐 지난번 29번째 강의가 어떤 내용인지 지금 기억납니까? 안 나실 거예요, 그죠? 근데 대강 맥은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들으면 뭐 지난주와 별 다를 바 없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뭐 그냥 뒷편으로 한켠으로 흘려버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놓치는 것들에 대한 그런 큰 손실은 감당하기가 참 힘들다. 한번 끝까지 들어보면서 신명기서의 내용이 어떤 것들을 강조하고 있냐. 결국 신명기 이 한 권의 말씀이 성경 전체의 내용을 압축해서 전하는 건데, 이 신명기 시대에 그 모세가 썼던 이 신명기라는 말씀의 시대적 배경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져 있는 처지를 통해서 뭔가 제시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내용이 추가되어져 있다. 결국 전체 66권의 성경 말씀 가운데 신명기서는 그 66권의 한 부분이지만 그 부분 가운데 특별함을 담고 있기, 유니크함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찾아가는 이 과정도 굉장히 소중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제 6장으로 넘어와서 쉐마라는 단어로 들어야 된다. 듣는 것은 순종을 전제로 하고 있고, 순종하려면 결국 말씀의 연구, 상고, 그리고 굉장히 깊은 내용까지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도 계속해서 모세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뭐예요? 10절에 보시면, 10절부터 11절에 보시면 굉장히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주어가 뭐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목적어는 너를 위해요. 너를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죠. 그 가운데 수식어가 뭐냐면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 즉 약속의 땅 가운데 너를 들이셨는데 그 안에 어떤 것들이 있고 그것을 너에게 주시냐면, 첫째로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주신다.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고, 또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시고, 이런 어떤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네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말씀을 모세가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직전에 이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와 같은 내용들을 들으면서 명심해야 되는 게 뭐예요? 너를 배불리, 그러니까 11절 하반절 끝부분에 보면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이런 어떤 아름다운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준비한 것들을 주시고 너희가 이것들로 배불리 먹을 때에, 그때에 뭐라 그래요? 12절에 너는 조심해라, 주의해라 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문제 제기라기보다도 무언가 하나의 잊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명제를 던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이런 이즘에 대한, 제가 서두에 배은망덕이라는 말을 제시를 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하셨어요. 10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 약속의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신다. 근데 그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여호와시다. 너를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들이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한 분뿐이다 라는 그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의미에서 지금 모세가 이렇게 강력하게 모든 것들에 대한 나열을 통해서 제시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때마다 저를 예를 들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조금씩 잊혀지고 망각될 때 가장 먼저 저에게 찾아오는 게 뭐냐면 불만입니다. 불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충만할 때에는 뭔가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가장 먼저 저를 엄습하는 게 뭐냐면 불만족이에요. 불만족. 왜 내가 이렇게 살지? 왜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을까? 왜 나는 이것밖에 없어? 왜 내가 가진 것은 이것밖에 없어? 라는 이런 굉장히 배은망덕, 말 그대로 배은망덕한 행위를 하는 겁니다. 이 배은망덕의 대명사가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거든요.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어라. 임의로 먹다라는 말은 늘 강조를 하지만 마음대로 먹어라. 모든 것 가운데 대부분을 허락하셨다라는 의미가 저와 여러분들이 전해지고 있죠. 그죠? 네가 임의로 먹어라. 그런데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 이 약속 하나로 아담과 하와 너는 나를, 여호와인 나를 통치자로 인정해라. 그거 하나만 지키면 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고 한 가지를 금지하셨는데 우리는 은혜가 충만할 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구나. 다만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지극히 일부분이고 작은 부분이구나 라면서 감사를 하는데, 이들이 사단의 어떤 꾀임에 빠져서, 그죠? 정말 욕심이 생겼을 때 어떤 일을 저지릅니까?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단 한 가지를 금하셨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의 그 어떤 선물을 다 내팽겨치고 그것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죽음이라는 선물을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이런 어떤 행위를 통하여서 결국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은혜의 풍성함을 저버리고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한, 특별히 이제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금지하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바라보았을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면서, 그때 그들에게 찾아왔던 게 뭐예요?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야? 왜 이렇게 좋은 것들을 금지시키신 거야? 왜 이런 것들을 내게 허락하지 않는가라는 불만이 생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그 불만을 채우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어버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은 죽음 가운데 놓여졌는데, 그때도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될 것은 그런 죽어야 되는 존재, 하나님을 배반했던, 하나님을 부정했던 존재들에게조차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즉 원복음을 제시하시면서 결국 여인의 후손인, 이때는 이름이 전제되지 않았지만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여인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권세에 매여 있는 우리를 그 결박을 푸시고 자유케 하신다. 그래서 이 다시 주어진 약속이죠. 그죠? 이 약속의 말씀들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원래는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죽어야 되는 존재들에게, 특별 모든 사람은 아니지만 그 가운데 택하신 주의 백성들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지금 이 10절과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애굽 땅에서 노예로 종살이를 하면서 괴로워하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전권으로, 그 능력으로 불러내시고, 그리고 약속의 땅 앞에서 지금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허락했다. 사람은 참 궁핍할 때는 잘 몰라요. 근데 풍족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가 참 쉬운 것 같습니다. 물론 궁핍할 때도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딱 봤을 때 정말로 풍족하고 내게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을 때 하나님 은혜가 뒷전이 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모습들이 보여지는데, 모세가 그때 뭐라 그래요? 너는 조심하여. 조심하다라는 말은 주의하여, 즉 집중하여. 뭐라 그럽니까? 12절과 18절에서 네 가지에 대한 금지 명령, 해야 되는 명령에 대한 것들을 제시를 하는데, 첫째로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그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해라 라고 첫 번째 제시를 하는 거죠.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라는 말은 너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즉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그것을 안 먹음으로 네가 나를 여호와라는 것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것으로 내가 받아들일게 라는 말과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애굽 땅에서 그 땅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너무나 힘들게 살아오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허락하시고 그 자유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말 그대로 너희를 샀다. 지금으로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셨음을 잊지 말아라 라는 말과 일맥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그것을 잊지 않을 때 너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서 우리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그 경이로움 앞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고, 그래서 그를 섬기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라는 말은 그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함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세상과는 분명히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그런 어떤 삶의 모양새를 드러낼 수 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이야기를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럼 너희가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지금은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했으니까 나의 통치를 받으면 나의 사람으로 살아라, 이런 의미죠. 그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지 못하고 세속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고, 또한 지금 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 아니 위드 코로나는 아니겠지만 거의 뭐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런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의 욕심 때문에 정말 그리스도 이름에 개독이라는 먹칠을 한다면 당연히 그것은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말씀대로 통치대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지금은 우리에게 따지면요, 그런 어떤 말씀을 모세를 통해 주셨고 지금 우리가 받아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14절의 두 번째는 뭐예요?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아라. 가나안 땅에서 원래 정복전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방인들을 정복전쟁을 통해서 멸해라, 싹 다 제거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이 이방인들에게 속고 욕심 때문에 허락을 해서 이제는 공존하는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뒤에 가서 보면 아시겠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우상들에게 넘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또한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절대로 그 백성들을 따르지 말라. 15절에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질투한다고 우리가 하는 질투하는 질적으로 다른 거죠.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꿰매에 빠져서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 느끼셨던 그 하나님의 감정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방 신들을 섬기며 음행하고 산당을 지어서 그 이방 신들을 섬길 때 하나님이 느끼셨을 감정을 인간적인 감정으로 표현했을 때 질투라는 말을 썼는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해라.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절대적으로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십계명의 말씀을 지켰을 터인데, 결국 그들이 이 은혜라는 것을 망각했을 때 결국은 그들 가운데 다른 신들을 두게 했고, 그들이 은혜를 망각했을 때 그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이 은혜를 잊었을 때 재물이라는, 만몬이라는 그런 어떤 재물의 신을 숭상하게 되고, 결국은 그 숭상의 가장 정점에 서 있는 것은 나 자신이죠. 그죠?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 세속적인 복들을 추구하고 어리석은 행동들을 하는데, 내가 신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대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 뜻대로 살아가느냐, 그 갈림길을 여러분들이 섰을 때 오류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아라. 목이 마르니까 괴로운 건 마찬가지지만 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말을 하냐면 출애굽기 17장 3절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처음에는 애굽 땅에서 탈출했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종살이 하면서 힘들고 그 압제 가운데 힘들어 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 애굽의 그 왕과 군대를 수몰시키셨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그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 이 광야 가운데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를 때 아직 죽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모세를 원망하면서 결국 모세를 통해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의 삶 또한 이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라는 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 우리를 엄습해오고 이 원망과 불평과 불만은 결국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그런 엄청난 죄악들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고 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말 한마디가 결국은 하나님을 얼마나 실망시키시고 얼마나 실망시켰겠습니까? 그죠? 당신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불러내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면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는데 그 물을 아직까지도 안 주셨다고, 목이 마르다고 우리를 죽게 하느냐.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모든 그 성품과 인격과 존재성을 곡해하고 정말 오해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일들을 하면 안 된다. 결국 우상을 숭배했을 때 자기들이 애굽 땅에서 살았지만 풍족했다. 종살이를 했지만 풍족했다. 우리로 따지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돈 많이 벌고 좋았다. 근데 왜 교회 와가지고 이거 다지 말고 저거 다지 말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잔소리를 하느냐? 응? 좀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니? 라는 어처구니 없는 발언들을 하는 우리와 별 다를 바는 없다. 그러면서 18절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누가 보기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결국 5장에서 선포되었던 10계명, 그 10계명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들을 보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줄거리가 그거죠. 그죠? 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정말 인도해 내시고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신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들이시는데 그 땅에서 너희가 그 일들을 행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잊으면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엄청난 죄를 짓는다. 그 은혜를 잊지 않을 때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섬기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한 여호와의 통치를 따르는 삶을 살며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 모세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가시면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이제는 그리해야 너희가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이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이 결론적인 말씀에 우리는 늘 포커스를 둔다는 겁니다. 복을 받자.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 맞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복 받아요. 세속적인 복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세속에 물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하면서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율법의 완성을 가져오는 삶을 살아간다. 그게 복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다. 여기서 복을 받는다라고 해서 뭐 돈이 많고 어떻고 저떻고 앞부분에 10절과 11절에 나온 건 뭐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하고 파지 않은 우물을 차지하고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고 어떻고 저떻고 그래서 막 세속적인 것들만 내게 주실 거야 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19절에 결론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겠다. 네가 나의 통치를 받으면서 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된다라면 그 걸림돌 가운데 가장 큰 것은 나 자신인데, 그래도 세상에서 너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 네가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내가 제거하겠다. 그래서 이 복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진정한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물론 그렇게 살아가는 삶 가운데 10절과 11절에 나와 있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주시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배를 곪고 배를 고른다. 배를 골지 않고 뭐 그런 단어예요. 그리고 뭔가 궁핍한 삶을 살지 않도록 내가 너희들을 만들어 주겠다. 원래 궁핍하고 이런 사람들은 게으르, 이런 것도 조금 조심해야 되는 말이긴 하지만 열심히 안 살면 가난해요. 근데 알아서 열심히 살면 부자는 못 되더라도 막 가난하게 막 배를 골거나 이게 참 말이 어렵네요. 막 궁핍하게 그런 삶을 살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통치와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 가운데 놓여 있더라도 열심히 그리고 부지런히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삶들은 결국 굉장한 부를 소유하지는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삶을 방해하는 정도의 가난함을 가지기는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말씀들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건 뭡니까? 막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복을 받아서 돈을 많이 벌었다.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모든 것들이 형통하여서 내게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어떤 하나님 여호와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너희가 잊지 말고 기억하여서 네 삶 가운데 조심하고 주의해야 되는데, 결국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지금으로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애를 쓰고 그 대신에 뭐 다른 세속적인 것들에 너무 주의를 뺏겨가지고 돈에 목숨 걸고 그렇게 살지 마라. 그리고 뭐라 그래요? 불평불만하지 말고 네가 없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 여부, 하나님이 살아있네 없네라는 것들을 시험하지 말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선량한 일, 십계명을 올바로 지켜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렇게 산다면 네가 죽어서 가야 되는 본향,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 그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복 주시겠다. 그 복이 뭐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드러남으로 우리의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조금이나마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하시겠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여호와께서 주심에 대한, 지금으로 따지면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되게 했고, 그렇다면 지금 우리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통치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그 통치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고 그리고 맹세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선량한 일, 착한 일을 행해야 된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 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 결국 그 복을 받아 누림으로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 삶에 있음을 드러내야 된다. 그것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전부고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참으로 지금이 어떻게 보면 살기가 참으로 힘들고 각박하고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는 절제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지도 몰라요. 이런 시기 가운데 우리가 뭐 세상 사람들이 하듯이 뭔가 모든 것들을 누리기 위해 애를 쓴다면 결국 우리는 그들과 다를 바가 없고요.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통치에 우리가 순종할 때 지금 천국을 살아가고 있음을 명심하셔서 우리가 늘 잊지 말고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가심으로 하나님 나라 가운데 거하시고 또한 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계속 부어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심으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